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쳐도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 이제 시작할 거예요. 하임이 빨리 나오세요. 자,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입니다. 자, 선생님 또 질문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에 대한 행적 이야기를 써놓은 게 복음서예요. 복음서. 자, 신약 성경에 있는 복음서가 몇 개 있을까요? 몇 개 있을까요? 4개 있어요. 자, 어떤 복음 있나요?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오늘은 드디어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에 특별한 게 있어요. 어떤 게 특별할까요? 자, 그걸 선생님이 조금 있다가 말해줄게요. 썸머 혹시 영어로 읽을 수 있나요? 여름이 왔어요. 오, 시원해라고 선생님이 이렇게 시원한 그림을 가져왔어요. 요한복음 첫 번째 시간. 자, 오늘의 말씀 제목은 선생님이 엄청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지? 선생님 목말라서 물 좀 먹어야 되겠네. 자, 선생님이 저기 정수기가 새롭게 바뀌었더라고요. 선생님 물 맛이 어떻나? 선생님 말을 많이 하니까 목이 말랐어요. 자, 여름에는 특히 목이 많이 말라요. 선생님은 여름 되면 땀이 엄청 흘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미스커피 2개를 팍팍 넣고 얼음을 15개 정도 넣고 막 샥샥샥 저어가지고 그냥 팍팍팍 들이키고 살아요. 그래야 조금 시원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름에 얼음물 막 많이 마시나요? 그래갖고 배탈 난 적도 있어요, 선생님. 근데 그러면 이제 목마르지 않나요? 또 목말라요. 오늘 물 마셨다고 목마르지 않는 게 아니고 내일 또 목마르고 그죠? 한겨울에도 목말라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영원히는 뭐예요? 절대로 많이 계속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누가 한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입니다. 너무 크게 됐네. 자, 다 같이 오늘의 말씀 찾을 수 있는 친구는 성경을 찾아주시고요. 요한복음이에요. 못 찾는 친구는 선생님이 뒤에서도 크게 보이라고. 잘 보이죠? 하임이. 자, 큰 소리로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마시는 뒤에 왜 끊겼지? 잠깐만. 마시는 뭐지? 마시는 사람이겠죠. 마시는 자는 맞아.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뭐가 있더라? 그 속에서 맞아요. 영생하도록. 왜 많이 끊겼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선생님 새벽 2시에 이걸 적었거든. 그러니까 막 옆에 이게 없어 사라진 단어를 찾아보자 미션이에요. 자, 모르는 친구는 4장 14절 말씀 보면서 읽어주세요. 자, 합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이것은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자, 요한복음은요 앞에 마태, 마가, 누가하고 다르대요. 뭐가 다를까? 많이 달라요. 왜 다를까? 맨 마지막에 지어졌어요. 자, 요한복음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말하고 있진 않지만 맨 마지막에 그의 사랑하는 제자가 이 글을 다 예수님의 생애를 다 지켜본 제자가 이 글을 썼다라고 했을 때 추정하기를 거의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이 있어요. 그 요한이 제자 중에 제일 젊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요한에게 누구를 부탁했어요? 우리 엄마를 너에게 부탁해. 예수님의 엄마가 누구였어요? 마리아를 부탁해. 마리아를 부탁했으니까 마리아를 잘 섬겼겠죠.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다가 다 처형됐어요. 순교했어요. 다 불타서 죽고 막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고 예수님 전하다가 다 이제 순교를 했어요. 당했어요. 로마에 의해서. 근데 요한은 90몇 세까지 살았어요. 아주 오랫동안 살았어요. 왜요? 예수님 어머니를 잘 돌봐야 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잘 섬기다가 그러다가 결국에는 또 예수님 전한다고 저기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도 당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썼고요. 마지막에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이 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읽혀주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는 걸 사람들이 조금 알고 있을 때 요한이 생각하기를 예수님에 대한 글을 나도 적어야 되겠다. 근데 이 글들과는 조금 다르게 적어야 되겠다. 다른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적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적은 글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많이 달라요. 앞에 마태, 마가, 누가는 되게 비슷해요. 반복되는 사건들이 있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한 일들을 중심으로 했고요. 파도를 잠잠하게 했고 5천 명을 먹이셨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했고요. 요한복음은 많은 사건들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그 사건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을 깊이 있게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없는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특히 요한복음은요, 아주 치밀하게, 아주 계획적으로 단어도 신중하게 썼고요. 그 단어의 의미들도요, 잘 보면 아주 깊이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보면 구약에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잘 몰라요. 근데 성경 읽어야 되는데 66권이라서 너무 많아요. 어디부터 읽을까요? 하면 구약 중에서는 뭘 딱 읽으면 좋을까? 구약 중에서는 창세기예요. 누가 얘기했어요? 하임이가 얘기했어요. 오, 놀라운 데다. 창세기 이야기도 재밌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시작하셨는지 중요한 많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죠? 창세기 읽으면 좋아. 신약에서는 어떤 말씀을 읽으면 좋을까? 내가 예수를 처음 믿고 성경을 처음 읽는데 너무 어려워. 말씀도 많아. 뭘 읽으면 좋을까? 추천해 줄 수 있는 게 요한복음. 그만큼 요한복음은요, 쉬우면서도요 깊이가 있는 말씀이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쉬우면서도 깊이가 있는, 코끼리가 빠져 죽을 만큼 깊이가 있는 복음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이 표적을 행하셨는지 그 이유,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 예수님의 뜻,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나 있어요, 요한복음에서는요. 그리고 이 글은 그러면 누구한테 적었을까? 특히 어떤 사람? 특별히 하나님이 백성으로 선택한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을 잘 아는 사람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는 구약의 이 말씀이 이것을 가리킵니다 라고 구약의 말씀이 많이 인용되어 있거든요. 특별히 구약을 잘 아는 사람 누굴까요? 구약을 잘 아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이겠죠.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보다는 그 구약을 하나님의 말씀,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루어지는가를 나와 있으니까 구약을 잘 아는 유대인들, 그리고 개종한 유대인들을 위해서 썼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요한복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앞에 1장에서 12장까지는 예수님의 표적이 나와요. 표적이 몇 가지 나올까? 찍어보자. 12가지는 땡. 한 장에 하나씩, 선생님 말했잖아. 예수님의 사건들이 많이는 안 나와요. 여기는 마태복음 같은 경우 엄청 많이 나와요. 한 장에 막 여기도 나오고 이것도 나오고 기적도 일으키고 무리도 걷고 막 오병이어도 있고 막 이렇게 10가지, 9가지, 조금 작다, 더 작다, 7가지. 오늘 완전 정답률 100%인데 하임이 7가지 표적이 나와요. 요한복음은 777 말씀이라고 하는데요, 7가지 표적이 나와요. 그래서 그 표적이 첫 번째 표적이더라, 두 번째 표적이더라, 이러면서 7가지 표적이 12장까지 나와요. 제일 첫 번째 표적만 우리 기억해보자. 2장인가 나올 건데 2장에 나오네. 옥수 유명한 거. 오늘 우리 찬양에도 나왔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거는 어떤 사건이에요? 어디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했어요? 어디 가서? 시냇물, 모든 시냇물이 포도주가 되면 조금 그럴 텐데, 결혼식, 맞아요. 혼인잔치에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대. 근데, 하인들이, 그죠? 예수님 어머니께서, 예수님 시킨 대로 해라. 하인들에게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물을 떠라. 이러더니, 갖다 줘라. 이러는 거야. 내가 하인이었으면, 아니, 이 사람 뭐라는 거야. 물 갖다 줘가지고 나중에 나한테 욕 들어보면 어쩌려고. 순종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인들은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다 먹어보더니 물맛이 아니야, 포도주 맛이야. 그죠? 이런 일이 물리학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네. 어떡해. 화장실 갔다 왔어. 너무 찬 데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조금 안 차운 곳에 있어 봐봐. 그지? 배 아픈 이야기 없을 것 같은데 선생님은? 조금 배를 따뜻하게 하세요. 알았죠? 너무 추운 데 있다 가라마. 조금 안 추운데 저쪽으로 가 있으세요. 옳지. 자, 그래서 7가지 표적의 의미가 나와. 이 표적을 왜 행하셨는지 7가지 표적이 나오고, 그리고 그 표적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죽여야겠다. 점점점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은데 없애버려야겠어. 이렇게 하는 2가지 반응이 나온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13장부터 21장까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영광,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가, 십자가의 길로 가시기까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들을 하시는가, 예수님의 어떤 기도도 있고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어떻게 가르치셨는가, 이런 것들이 나오는 책입니다. 요한복음은 특별한 책이죠. 자, 이제 선생님이 이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사마리아에 가셔야 된대요. 사마리아는 어떤 곳일까요? 자, 지도를 한번 먼저 볼게요. 자, 요거는 이스라엘 지도예요. 여기는 지중해 바다고요. 여기는 갈릴리 호수, 파도가 막 넘치는 곳이죠. 그죠? 배 타고 왔다 갔다 많이 하셨죠. 그리고 조그만 요단강이 흐르고 요 밑에 사해 바다는 누구나 떠서 헤엄칠 수 있는 곳 바다예요. 이렇게 보면 바다처럼 생겼어요. 자, 그렇게 해서 여기 있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갈릴리. 예수님 고향이죠. 나사렛. 갈릴리가 요만해요. 여기 전부 다 요 갈릴리 지방. 여기가 사마리아, 여기가 유대, 예루살렘은 여기 있어요. 여기 이제 복잡하게, 여기가 산이에요. 산. 우리나라도 산이 많지. 이스라엘도 산도 많고 광야도 있고 바다도 있고 뭐 오만 개 다 있어요. 여기 이제 길도 있고. 자, 여기 보면 이제 훨씬 더, 자, 이스라엘을 예수님 당시에 세 가지 지방으로 나눴어요. 크게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지방. 유대는 여기에 문화, 도시, 뭐 모든 것이 중심지였어요. 왜? 예루살렘이 있으니까. 그죠? 예루살렘은 굉장히 높은 산 위에 있어요. 예루살렘이 여기 있으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떤 명절이 되면 다 여기로 오겠죠. 모이는 곳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곳 고향은 갈릴리예요. 갈릴리 사람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오려면 이쪽을 통과해서 와야죠. 어느 곳을 통과해야 될까? 어느 지방을 통과해야 될까?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데, 이 사마리아를 사람들은 통과하지 않았어요. 이쪽으로 이렇게 쭉 가는 게 아니고 이쪽으로 가면 한 3일 정도 걸린대요. 여기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3일 걸리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갔냐면 이쪽으로 가요. 요단강 건너서 여기로 가서 다시 이쪽으로 온대요. 강을 건너서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왜? 사마리아 사람과 마주치기도 싫고 얼굴 보기도 싫고 그리고 말하기도 싫고 그쪽 사람들하고 쳐다보기도 싫으니까. 왜일까? 아이고, 선생님 잘못 넘겼네. 왜일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인이에요. 외국 사람들과 결혼해서 피부색도 다르고 말도 조금 다르게 하는 유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럴까? 저기 위에 건너서 가면 이스라엘이 2조각 났어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자, 생각해 보세요. 북이스라엘은, 자, 솔로몬 이후에 나눠졌고, 그래서 위에 큰 나라 아수르가 있었죠. 그죠? 아수르에서 망했어요. 맞아요? 먼저 망했어요. 그 망했을 때 아수르는 어떤 정책을 쳤냐면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강제로 결혼시켰어요. 그리고 외국에 있는 자기 나라 사람들을 일부러 이 땅에 사마리아에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는 강제로 결혼시키니까 어때요?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거죠. 외국 사람과 결혼했고. 그리고
그 순수한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은 완전히 무시했어요. 그 사람들을 개돼지만큼. 저 사람들은 뭐 말할 가치도 없고 뭐 이렇게 같이 있을 필요도 없는 아주 더러운 사람이야. 무시하고, 그리고 저 사람들하고는 어울리기 싫어하는, 아주 뭐 지금 말하면 개무시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과 만나기도 싫고 쳐다보기도 싫고 말하기도 싫고 그 동네에 가기도 싫은 거예요. 실제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밥을 먹으면 돼지고기를 먹은 것처럼 굉장히 부정하다고 생각했어요. 사마리아 사람을 만약에 그 사람들, 유대 사람들이 재웠다 이러면 그 사람은 그냥 거의 이렇게 종으로 팔려가도 될 정도로 사마리아 사람과 교류하는 걸 굉장히 싫어했어요. 금기시했어요. 굉장히 무시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렇게 건너다녔어요. 혼혈인이고요. 무시하고 상종하지 않는, 서로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나눠 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게 그쪽으로 가지 않고 피해갔어요.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는데 피해서 가는 거예요. 아까 보세요. 근데 잠깐만, 이제 예수님은 지금 그 앞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세례를 여기 요쪽에 요단강 요쪽 있죠. 요단강 요쪽에서 세례 요한도 요쪽에서 베레아 쪽에서 세례를 주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례를 주는데 점점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주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는 걸 바리새인들이 들은 거야. 바리새인들은 그 지역에서 유대의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존경받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아주 뭐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세례를 받고 점점점 예수님의 제자들을 따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유심히 보는 거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많아지는 거 아니야? 예수님의 인기가 더 많아지네? 뭐 예수님께서 여기서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니까 많은 표적을 행하였더라 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탐색하는 거지. 예수님 제자들이 사람들이 많이 따르나, 누가 많이 따르나,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하고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가니까 예수님은 여기에서 사람들의 인기가 많아지고 이러면 어때요? 한주야, 사람들이 와, 한주 대단한데, 우와 잘하는데, 좀 멋있는데 이러면 어때요? 내가 좀 그렇지, 내가 좀 하지 이러면서 기분이 좋고 더 으스대고 싶은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우와 예수님 우리에게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하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이면 예수님이 항상 피했어요. 아니다 이러면서. 그래서 예수님 다시 갈릴리로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서 가는데 예수님께서 오늘따라 사마리아로 내가 건너서 가야 되겠다, 사마리아로 내가 가야 되겠다 이러면서 아침 일찍부터 가시는 거예요. 길을 열심히 출발했어요. 이 길이 쉬운 길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로 가셨냐면 예루살렘에서 수가라는 마을에 갔어요. 조그만 마을 동네에 가서 드디어 가셨는데 엄청 힘든 거예요. 예수님도 힘들겠죠, 그죠? 많이 걸으면. 그때는 차가 없으니까 걸었어요. 자, 수가라는 동네에 가셨어요. 잘못 눌렸구나. 자, 수가라는 동네에 가셨는데 벌써 낮 12시예요. 자, 사마리아는 굉장히 더운 곳이에요. 그래서 낮 12시가 제일 덥겠죠. 자, 그곳에 운물에 드디어 운물가를 발견했어요. 좀 마을 밖에 운물가가 있거든요. 낮 12시가 되었을 때 운물가에서 털썩 피곤해, 목말라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도 힘들게 탁 앉으셨어요. 근데 누군가를 목적이 있어서 사마리아로 일부러 오신 거예요. 왜요? 자, 그때 한낮에 한 여인이 운물가로 오는 거예요. 자,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만나서요. 자, 이 여인은 누굴까요? 자, 보통은 낮 12시에 물을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운물가에 안 들어와요. 왜요? 너무 더우니까. 보통은 사람들이 아침 일찍, 우리도 새벽에 조금 선선하죠. 아침 일찍 오거나 저녁 늦게 오거나. 너무 쨍쨍한데, 지금으로 말하면 한 40도 45도 되는데 누가 한낮에 그 낑낑거리면서 물통을 들고 뜨고 다시 자기 집까지 가겠냐고, 그죠? 그래서 아무도 물 들어오지 않는 그 시간에 이 여자가 물 들어오는 거야. 그럼 이 여자는 왜 그 시간에 물 들어올까요? 주인이 시켜서. 또 사람이 없는 곳을 피해서 온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일부러 사람이 없는 시간에 피해서 오는 이 여자는 어떤 여자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 만나기 싫어. 자기를 만나면 사람들이 수근수근대고 막 뭔가 뒷담화를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만나서 뭔가를 이렇게 이상한 눈길로 쳐다보는 게 싫어. 사람 만나기 싫은 거예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요즘에도 있죠. 왕따 아니 왕따, 은따 아니 은따. 그래서 사람들을 피하고 싶어요. 자, 그런 여인을 예수님께서 일부러 만나시기 위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걸어서 우물가에 딱 도착했어요. 자,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가 이어져요. 그때 제자들은 어디로 갔을까? 예수님 혼자 다니시지 않았는데 그때 마침 제자들은 난 12시니까 점심 식사를 해야 되니까 마을로 가서 먹을 걸 사러 갔어요. 빵 사러 갔어요. 근데 한두 사람만 가면 되는데 그냥 몽창 다 갔어요. 예수님 혼자 있었네요. 그때 예수님께서 여인이 딱 오는 거예요. 그때 자, 요 빨간색 선생님 너무 작게 했네. 요 빨간색은 사마리아 여인, 까만색은 예수님 대화예요. 자, 선생님 일부러 찍어왔어요. 성경에 보면 그대로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이 여자친구들이 사마리아 여인을 해주세요. 남자친구들이 예수님 해주세요. 자, 여기서 요까지만 합니다. 자, 물을 좀 달라. 남자친구 시작.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물 좀 줘 이렇게 했어요. 자, 여자 자, 사마리아 여인은 뭐라고 했을까요? 시작. 당신은 유대인이고 남자인데 왜 나한테 물 달라고 하죠? 왜 이런 말을 했냐면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과 말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리고 남자는 여자한테 말을 건다 안 건다? 안 건다. 그때는 그런 사회였어요. 남자는 밖에 나가서 자기 부인한테도 말을 안 걸어요. 모른 척 했대요. 그리고 특히 유대인 남자 이렇게 딱 보면 복장이 틀렸기 때문에 유대인 남자라는 걸 알 수 있었대요. 유대인 남자가 어떻게? 유대인 보통 남자들은 자기한테 말 걸지 않고요. 그리고 또 유대인은 사마리아하고 사람들하고 만나는 것조차 싫어해서 삥 돌아간다 했잖아. 근데 왜 나한테 물 달라 하지? 이 사람 왜 또 나한테 말을 걸지? 그렇게 해서 물어본 거예요. 왜 나한테 물을 달라 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물 뜨는 그릇조차 따로 썼어요. 그래서 당신한테 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쓰는 물그릇을 줘야 되기 때문에 당신한테 물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 자, 예수님, 자, 남자친구들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텐데 내가 누군지 알고 내가 하나님의 선물과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네가 나한테 물을 네가 나한테 달라고 했을 텐데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자 친구들 사마리아 여인 뭐라고 했을까요? 시작. 당신이 어디서 생수를 주겠습니까? 내가 생수를 줬을 건데 처음에는 나한테 물 좀 줘 이랬는데 네가 내가 누군지 알면은 생수를 네가 달라고 했을 거다. 근데 당신이 물 뜨는 그릇도 없고 어디서 생수를 내한테 주겠습니까? 이 우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우물을 파서 그 조상 대대로 여기서 먹었고 그래서 우리도 여기서 먹고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조상 야곱보다 당신이 큽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내가 생각하기에는 야곱이 제일 큰데 야곱이 그 땅을 수가라는 땅을 보면 구약에 보면 세겜의 사람들에서 샀거든요. 그래서 이 땅이 굉장히 중요한 땅인데 우리 조상 야곱보다 당신이 더 큰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예수님의 대답 시작.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시작. 이 물을 목마르지만 주는 자는 영원히 되지 않을 것이다. 자, 이 물을 먹는 자는 목마르지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그래서 자꾸 먹어야 되지만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다. 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선물이 뭐예요? 성령이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야. 내가 샘물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을 너에게 줄 것인데 너가 내가 누군지 모르는구나.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사마리아 여인은 전혀 내가 누군지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러 왔다. 내가 오지 않으면 너는 정말 모를 거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마리아 여인은 아직도 이분이 누군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자, 아이고. 자, 이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아까 한 말,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냥 물이 아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다 라고 했어요. 이 물이 뭘까요? 자, 과연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샘물이 뭘까요? 자, 에스겔 우리 구약에 보면 벌써 예수님에 대해서 이 샘물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 우리 옛날에 에스겔서 한 말씀 47장 1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에스겔이 볼 환상이에요. 성전을 보여주시고 그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 앞면이 동쪽으로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성전에서 뭐가 나왔다고요? 뭐가 나왔다고? 물! 그렇지. 이 물이 성전에서 나왔다는 거야. 예수님이 본인이 성전이다. 그 성전에서 물이 나온다. 예수님께서 그 생수가 되신다. 에스겔서는 벌써부터 예언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 몇백 년 전에. 그리고 12절에 보면 그 물이 나와서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흘러 강이 되어서 흘러 넘쳐서 강 바닥까지 넘치리라. 그 강 좌우가에는 각종 과실들이 강이 흐르니까 과실나무가 자라서 잎들이 시들지 아니하고 날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으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해서 나오면 성전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뭐로 쓰인다? 뭐로 쓰인다? 약재료가 된다. 그 잎사귀는 상처가 난 것을 아까 배 아픈 친구 있었죠? 가람이. 그 잎사귀를 먹는 사람은 배도 안 아프고 낫고 모든 상처를 회복하리라. 모든 열매가 맺히리라. 그 생수가 흐르는 곳에는 우리 선생님 그때 영상 보여준 거 기억나죠? 생수가 막 흐르니까 막 나무가 열리고 그것을 따먹는 사람들이 있고 짐승들이 나와서 먹고 그러죠. 그죠? 자, 그렇게 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오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이. 또 요한계시록 보면요 21장 6절 말씀해 보면 자, 요거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하고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 바로 예수님이죠. 이 예수님께서 생명수 되시고 내가 샘물을 주겠다. 누구에게? 목마른 자에게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말씀에 보면 초막절에 명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완전히 성전에서 외쳐서 가로되 뭐라고 하냐면 누구든지 목마른 자야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나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내 배에서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바를 무엇을 가르친다. 이 생수는 무엇을 말한다? 한 주 무엇을 말한다? 빨간색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이 생명수가 바로 성령이다. 그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너에게 성령을 주고 싶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 나를 주고 싶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이 물은 정말 자꾸 목마른 거야. 나를 먹어라. 내가 바로 생명수다. 그리고 그 생명수는 바로 뭐라고? 성령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여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물 있으면 나도 좀 주세요. 내가 그런 물 있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까 내가 이 한낮에 뜨거운 햇빛에 열심히 낑낑거리면서 무거운 사람들 눈을 피해서 물길로 오지 않아도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원한 물을 나를 주겠다고 하는데 이 여자는 진짜 물인 줄 알고 동문서답하고 있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누구인지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물 있으면 나에게 주세요 하는 그 여인에게 뭐라고 했냐면 네 남편을 불러와라 이러는 거예요. 그 여자는 곰곰이 생각했어요. 왜 남편이 없다고 했어요? 사실은 남편이 5명이나 있어요. 남편이 5명이나 있다는 거 뭘 얘기할까? 결혼하고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혼하고를 5번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사는 사람도 같이 살아요. 근데 사실은 정식 남편이 아니에요. 근데 이 여자는 이 사람 왜 내 남편을 묻는 거지? 모르겠다. 남편이 없다 라고 대답했어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랬더니 예수님께서 맞다. 네 말이 맞다. 너는 5명이나 남편이 있었고 과거를 아시는 거예요. 이 여자의 과거. 그리고 지금 같이 사는 사람도 사실은 남편이 아니니까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뭐라고요? 뭐라고 다시? 읽고 싶어요. 읽는 거 힘들까봐 선생님이 얘기해줬어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과거, 현재 다 아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여인이 뭐라고 했을까? 자, 여인이 대답한 말입니다. 시작. 네, 나의 과거, 현재를 알고 있네. 내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와, 이 사람은 뭔가 예언자입니다.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예전부터 궁금한 게 있었어요. 선지자이면 제가 질문해도 될까요? 하고 이 여자가 물론 죄인이고 나는 남편을 5명이나 바꾸고 그 남편을 5명이나 바꿨다는 얘기는 뭔가 남편에게 뭔가를 의지하고 싶었어요. 남편을 통해서 뭔가 얻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안 채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도 결혼해봤다가 저 사람도 결혼해봤다가 이랬을 가능성이 많죠. 그죠? 이 남편을 의지했지만 그 남편이 그 여자에게 뭔가를 주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계속 목말랐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어디서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산, 그리심산을 말해요. 이 산에서 예배한다는데 근데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게 맞다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선지자이면 내가 물어봐야지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여자는 자신의 삶은 무척 힘들고 뭔가를 구하고 싶었지만 구해지지 않고 했지만 이 여자에게는 진정한 예배는 어디서 드리는지 그게 궁금했던, 그게 목말랐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 질문을 한 거예요. 우와, 너무 놀랍지 않나요?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죄인이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그래서 피해가고 이런 여자이지만 그러나 내가 참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도대체 어디에서 드리는 게 참된 예배입니까? 라는 게 궁금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물어봤죠. 어디서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장소를 물어봤어요. 여기서 예배하는 게 맞아요? 저기서 예배하는 게 맞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얘기해볼까요? 한 주가 얘기해볼까? 남자친구 얘기해보자. 시작. 예루살렘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때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아까 우리가 외웠던 또 말했던 말씀이죠. 하나님은 여기에 있으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야. 예배는 거기서도 아니고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야. 예루살렘 예배하는 거 그것도 틀렸어. 너희들이 예루살렘에서 예배 못 드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성전을 또 따로 지었어요. 거기서 또 예배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실 거다 이러는 거예요. 거기도 아니야.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제는 영은 성령을 말해요. 영과 진리로, 진리 대신 예수님을 말해요. 영과 성령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배드리는 이때라.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구약에서 말했던 새 영을 부어주리라고 한 그 영이 바로 성령이고 그 영을 부어줄 사람이 바로 나다. 내가 곧 그리스도고 메시아다. 그리고 이때다. 그래서 우와, 그때 이 여자가 말합니다. 당신은 정말 메시아군요. 정말. 근데 사람들이요, 이때까지도 이 여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데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오면 참된 예배가 이루어진다고 하던데요? 라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내가 바로 그라.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내가 바로 그 말하던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다. 그렇게 그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내가 바로 그고 그 예수님이 너를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왔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와, 멀고 먼 길을, 그리고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 사마리아에 피곤하게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 구원은요, 우리가 찾고자 해서 찾아지는 게 아닙니다. 뭘까요?
구원은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는 죄인이고요. 우리는 사람 눈을 피해서 무엇인가 죄를 짓고 있지만 그러나 목말라요. 이것을 해볼까? 저것을 해볼까? 이것이 나에게 돈을 줄까? 힘을 줄까? 권력을 줄까? 돈이 많으면 나의 목마름이 채워질까?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셨고요. 그리고 태초부터 사람에게는 목마름을 주셨어요. 영적인 목마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뭔가를 만족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요. 벌고 부자가 되길 원해요. 또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해요. 국회의원, 대통령 높은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의 관심과 그리고 높임을 받기 원해요. 또 어떤 사람은 연예인이 되어서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기 원해요. 또 어떤 사람은 뭔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가요. 유튜브를 찾아서 가요. 게임을 찾아서 가요. 또 공부를 잘해서 인정받고 싶어. 잘한다고 칭찬받고 싶어. 공부를 잘해보기도 해요. 그리고 뭔가 스포츠 뭔가 잘하는 태권도 뭐 기타도 연주해보기도 하고 태권도를 해보기도 해요. 그리고 내가 뭔가를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를 찾아서 해보기도 해요. 하지만 뭔가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찾을 수는 없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야 돼요. 자, 근데 선생님이 그래서요 오늘 다 얘기는 못하지만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고요. 3장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과 진리가 무엇인가를 위해서 영생이 무엇이지 구원이 무엇이지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지 많은 관심이 있던 한 사람이 밤중에 찾아와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태경아 3장에 나와요.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 절대로 예수님이 찾아가지 않으면 그 목마름을 찾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 예수님께 그리고 정말 죄인이고 낮으신 분이었어요. 여자예요. 사람들이 정말 싫어하고 상종하지 않는 개돼지처럼 무시하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앞장에 보면 정말 완전히 다른 사람, 이 사마리아 여인과 비교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태경아 3장에 나오는, 그래서 3장 4장을 비교해 놨어요. 그 사람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리새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율법을 금식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633가지를 다 지키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굉장히 높은, 그 다음에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어요. 그리고 율법을 다 지켜서 자기 스스로는 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고요. 사내들인 공회원이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지도자예요. 국회의원이에요. 그리고 많은 책을 읽었겠죠. 그리고 니고데모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유대인 이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이면서도 헬라의 학문에도 굉장히 능독한, 굉장히 교육을 많이 받은, 책도 많이 읽은 학식이 높은 지식인이었어요. 그리고 율법을 다 지켜서 정말로 깨끗한 사람, 도덕적인 사람, 정말 자기는 율법으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선생님, 당신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라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물어온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은 그 다음 장에,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었고요. 유대인도 낮은 신분이었고요.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한낮에 예수님이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직접 찾아간 사람이었어요. 자, 이것을 봤을 때 구원은요, 근데 니고데모에게는 예수님이 뭐라고 했게요? 그래, 네가 정말 높은 학식과 공부도 많이 했고 율법을 잘 지켰으니까 너는 하나님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이야. 너 같은 사람이 하나님에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에요. 거듭나야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얘기했어요. 니고데모는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 내가 이제 나이도 많은데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이렇게 사마리아인처럼 뭐 이렇게 동문서답을 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예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똑같이 구원은요, 우리의 신분에 상관없이, 우리의 뭐 공부를 많이 했거나 작게 했거나, 우리가 죄인이거나 뭐 의롭게 살았거나 착하거나 안 착하거나, 이 모든 것과 나의 공로, 나의 열심,
나의 어떤 많은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노력한 것 이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비교해 놓은 거예요. 니고데모와 사마리아의 신분이 굉장히 높은 사람과 신분이 아주 낮고 죄인이 정말로 죄인이라서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는, 누구나 손가락질하면서 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저렇게 죄를 많이 지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그 사람도 예수님은 찾아가시고요. 우리가 보기에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 같은 그 사람,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 얻는 걸까? 구원은 사람의 어떤 공로나 조건이나 열심이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찾아지는 거예요. 주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을,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러 왔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찾으러 가신 거예요. 사마리아의 그 여인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은 아무도 안 가는 그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가에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피곤하게 열심히 걸어가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여인은 전혀 구원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 목마름을 보시고 내가 채워주겠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정수기에서 나오는 물이 아니라 나 성령을 부어주겠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가 뭐냐고 말씀하고 있죠. 성령으로 그리고 예수님으로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다. 바리새인이 드리는, 니고데모가 드리는 형식적인 거, 정말로 밖으로는 사람들에게 존경받기 위해서 금식하고 예배드리고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그런 사람, 겉으로만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분에게 예수님 믿으셔야죠. 그래서 거듭나셔야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죠.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고 내한테 부자 되게 해주면 내가 하나님 믿지. 내 병 고쳐주면 하나님 믿지. 이런 건 뭐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욕심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 곧 그분을 영접하는 자는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시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 그 믿음은 예수님이 주어진 거예요. 그 예수님을 은혜로 믿는 자는 뭘? 영생을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릇된 예배라는 것은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거,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건 참된 예배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구원은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셔서 영생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눈과 귀를 열어, 처음에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해요. 그죠? 그러나 눈과 귀를 열어서 하늘의 것을 깨달으며 자신의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자, 영상을 보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어떻게 되었는지 영상을 보면서 확인하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세요. 네, 조금 불 하나 꺼주세요. 이제 끝났어요. 갈릴리로 돌아가기 위해 길을 떠나셨어요. 영상 크게 해주세요. 화면 크게.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보다 더 많아졌어요. 크게. 오케이. 자,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시던 예수님은 수가라는 마을의 우물가에서 잠시 수가성 쉬셨어요. 우물가의 여인이라고 합니다. 제자들은 음식을 구하러 마을에 들어갔어요. 제자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있었다면 우물가에 예수님 그 계실 여자 때 얘기하지 한 마세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겠지. 물을 기르러 왔어요. 저분이 내게 사마리아 물 여인. 좀 떠주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인은 깜짝 놀랐어요.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꺼주세요. 도리어 내가 먼저 부탁했을 것이고 나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녀는 혼란스러웠어요. 선생님은 물을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구하신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내가 주는 목마르지 물은 않을 것이다.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예수님은 성령님에 대해 말씀하셨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이해하지 그 물이 못했어요. 아까 성령이라고 얘기했죠. 선생님, 제게 그 물을 주십시오. 제가 목마르지 않고 다시는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이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맞구나. 선생님, 제가 보니 당신은 예언자십니다. 어쩌면 이분이라면 무언가를 설명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평소에 생각하던 우리 거죠. 조상 사마리아인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유대 사람들은 예배는 예루살렘에서만 드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느 게 맞아요? 이제 장소에 상관없이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올 것이다. 사마리아 여인이 말했어요. 장소가 중요한 게 저는 아니다라고 메시아가 말씀하셨죠.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사마리아 여인은 마을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바로 그다라는 걸 내 과거 일을 알았을 때 모두 말해준 사람을 보세요. 하임아 이분이 앉아야 돼. 그리스도가 뒤에 안 아니겠어요? 보여. 하임이 앉아주세요. 많은 사마리아인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들이 예수님께 머물러 달라고 부탁하자 예수님은 이틀 동안 그곳에 머무르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여인에게 말했어요.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당신의 말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듣고 보니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게 되었소. 자 마지막.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누구도 줄 수 없는 생명의 물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을 채워줄 성령님에 관해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세요. 꺼주시고. 자, 사마리아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내가 예수님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전했고, 마을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초청해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많이 믿었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이제는 제사가 어디에서 드리나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 이제는 나를 믿고 성령으로, 자, 성령으로 예배 드리는 자가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은 지금은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지 않아요. 그죠? 지금은 어떤 장소에서라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맞죠? 그리고 성령이 부어진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래서 내가 뭘 잘해서 믿은 게 아니라고, 내가 구해서 믿은 게 아니라,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한 거라고.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정말로 이제는 저 사람은 예수님 믿으면 안 될 것 같아,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거 아니잖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다면 예수님 믿는다는 거예요. 자, 기도하고 마칩니다. 간식 들고 가세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셔서, 일부러 찾아오셔서 그의 목마름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또 수가성 여인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믿은 이 예수님, 내가 잘나서, 내가 무엇을 기특해서 열심을 내어서, 내가 돈이 많아서, 내가 학식이 높아서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게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찾아오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알리고 복음을 전하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